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276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88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320장 찬송 한 장 다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보호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모두가 죄악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로뎀을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실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면에 있는 에스겔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부터 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 기도 모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기 권사님 우리 모든 장례 예식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막 아침에 춥고 막 오후에는 막 또 덥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전도도 아마 12월 첫째 주까지만 그렇게 뭐 할 것 같습니다. 이 건빵도 딱 그렇게 준비를 해놔서 12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겨울엔 또 추우니까 우리도 또 따뜻하게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보면 딱 두 가지의 줄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딱 기준을 딱 나눠서 여기에 속한다 저기에 속한다 조금 애매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가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사장 중심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제사장 중심의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출신이거나 또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사의식 그러니까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주로 거룩해라 정결해라 또 예배를 회복해라 또 우리 속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너희들 용서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올바른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이며 거룩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이 예레미야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고 선포했던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제사장 계열에 서 있는 이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냐면 성전 중심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해.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전이 정말 중요해서 성전을 잘 세워가야 해. 성전이 조금 회파하면 그걸 다시 증축해야 해 라면서 이 성전 중심을 이 삶을 강조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전에서는 거룩한 삶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성전 정화라든지 새롭게 하자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출발점, 우리 인생의 출발점, 어찌 보면 일주일 삶의 출발점과 끝은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사역 중심의 선포를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중심의 선지자들인데,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선지자들은 거룩함을 회복하자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고, 성전 중심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이 그 강조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강조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애매모호한 것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출신은 분명히 제사장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 선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40장 이후로, 에스겔 40장 이후로 말씀해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셨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면 에스겔은 이 둘 가운데에 둘 다를 강조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그 환상까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은 어쩌면 에스겔 40장, 41장, 42장 그리고 4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서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몇 년이 지났다 그랬습니까? 14년, 14째 해가 되던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다 퇴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이제 실망했을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 버렸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적군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거기서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성전마저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젠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있던 이 끝이다 라고는 이 생각에, 아주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40장 말씀부터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에게 내가 본 것을 많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권능 가운데,
이 권능으로 환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겔을 그냥 권능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간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땅에 가서 어때요?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그리고 그 어떤 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얼마나 험준한 산인지, 아니면 얼마나 신령한 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성전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그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서 있는 산.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남쪽을 향하여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방을 향해서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산, 그렇게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사실 어떤 산인지는 알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께는 어떤 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함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서서 관망하고 높은 산에 서서 볼 때, 여러분, 높은 산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높은 산 위에서 보려고 하는,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낮은 산, 낮은 곳에서 보려고 해요. 낮은 곳에서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낮은 곳에서 내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낮은 곳에서 나의 삶을 보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거야 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보면 먼 곳을 보지 못하도록 더 높은 건물들이 나의 모든 시각을 다 사로잡고 다 막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해도 거듭되는 그 높은 장애물과 산, 건물들, 나는 믿음의 눈으로 저 밖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밖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보려고 하는데 낮은 곳에 있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럼 높은 곳으로 가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4절 말씀이에요.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해라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낮은 곳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낮은 곳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낮고 협착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결국 멀리 볼 수도 없고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예측 불가능해요. 하지만 높은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셔서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바꾸셔서 정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바꿔주신다면 결국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들어서, 내가 보고, 내가 마음에 생각해서, 내가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그 현실을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제 구석만 보일 뿐이에요. 폐허밖에 보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아니,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진 걸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끝, 절망, 나는 노예로 살다가 죽으리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귀로 듣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 아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처 치유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멀리 위에서 보니 아하, 저리 가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아,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당장은요 헛수고 같아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많이 힘듭니다. 내 앞에 계속해서 이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장애물들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줄을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뭔가 조금 하나 터져서 신장로가 나왔나 보다 하면 또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하나님 내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눈과 성령의 귀,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만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실 위에다 무엇을 막 지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막 현실의 아픔과 걱정 아니에요. 여러분, 다 헤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준 비전과 꿈,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섭리 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위에 이제 세상의 모든 비전과 꿈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게 허락하실까? 하나님 내게 어떤 큰 은혜를 허락하시려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 아무리 내 귀, 아무리 내 판단, 그리고 내 마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다쳐가지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뭐 좋은 일 있어요? 그거 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뭐 돈이 생기나요? 그거 한다고 뭐 우리 교회 부흥이 생기나요? 그거 한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 내 생각은 조금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비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꿈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양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놋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놋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놋 쓰죠. 네, 놋 그릇 막 그런 막 무겁고 그다음에 뭐 제사할 때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은요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상징해서 판단과 심판과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잣대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지만 에스겔 40장 5절 말씀부터 이제 측량도 하고 여기는 성전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 측량도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측량하여서 그 기준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저기 좀 큰데 저기 좀 작은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서 측량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측량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이 3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확한 기준에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기준에 반대되는 말. 불의? 정확한 기준. 두리뭉실도 있네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요. 대충도 있겠네요. 대충. 또요. 하나님의 말씀, 엉터리. 맞아. 엉터리도 있어요. 어디 시장 가서 보니까 꽃게 달아주는데 정확하게 재어 보니까 잘못되고 맞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는데 항상 그 기준에서 떠난 우리 사람들이 이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물론 두리뭉실도 하고 엉터리일 수도 있고 정말 불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딱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기준에 따르기보다도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을 대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좌우가 되니까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는 훨씬 벗어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건 이렇게 해야죠 라고 감정이 앞서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 하세요?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저 처지 아시잖아요 하면서 감정이 막 불릴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면 결국 다 그르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상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 감정 상했어 이런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해서 감정이 상했고 그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 깊은 그 상처 속으로 계속 들어가 결국은 내가 너하고 단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이 감정이 우리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확 잘못하니까 그냥 불로 확 내리시고 막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란 말. 근데 하나님 꼭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감정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서 말씀으로 또 기준을 다시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때문에 아주 큰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완전히 딱 닫혀버려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하고 나 사이에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쁜 말을 해도 나는 어떻게 들려요?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들려요. 감정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감정이 이미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감정을 저 밑으로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감정이 딱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옛날에요, 옛날 간날 꽃날 끝내래요,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못했거든요, 그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 상했거든요. 하나님 비전만 이야기해봐, 하나님 꿈만 이야기해봐, 하나님 소망만 이야기해봐, 나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나는 그냥 오늘만 살면 돼요. 여러분, 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감정이 다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정이 상했겠어요? 기준보다 감정을 앞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그거 손해 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측량하셔서, 내 삶을 측량하셔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니 나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감정을 조금 저 밑으로 쭉쭉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 꿈,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상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접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이 말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낮은 곳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내 것을 가지고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건물들을 헤쳐가야 하거든요. 당장 내 앞에거든요. 나는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나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나 그냥 내 삶대로 내 인생대로 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이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상처가 없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큰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맨 마지막입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앞서서 내가 일을 다 그르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거 안 되겠구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안 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라고 말을 전파하는 순간 어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결국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내가 일을 안 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일을 안 하는데. 그럼 결국 확인해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해버려요. 그럼 안 돼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봐,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제발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성전을 회복시켜줄 거 보여줄 거야. 왜 성전을 회복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에 소망 주려고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떠나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게.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가고 있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 그것에 맞춰져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회복에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걸 앞세워 행동하지 말고 너는 오늘 믿음으로 본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아주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맨날 그렇죠. 좀 현실 좀 보세요. 아이고 장로님이니까 그렇죠. 현실 좀 보세요. 권사님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꿈을 이루는 삶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내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구원 받아서 그냥 개털 모자라도 쓰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냥 평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믿음 삶을 살았으니까 보상 정도는 받아야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도 내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건 아닌데 라면서도 그래서 순종하면 해보자고 했는데 내가 열매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이 땅에서 열매가 있어서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축하받을 일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금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막 어깨에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막 주시고, 그냥 난 막장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다락방에서 살게 하고 막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나, 이 땅에서 열심히 했으나 막 이렇게 보답을 못 받고 한 사람은 그냥 한 120평 아파트에서 그냥 막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막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늙어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하나님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쥐구멍 속에 가서 푹 살게 거기 안에 살아라 그러고 우리가 막 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는 어려서부터 막 예수님 믿어온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봐요. 그건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접고 그냥 올 한 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십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감동 주셨나 보다. 또 해보지 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또 우리의 상급이 지금 나한테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남편 속썩이잖아요. 막 믿음도 막 있으면 좋겠고 막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 막 사실 막 부럽대요. 어떤 분들이 뭐가 부러워? 교회 다니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부러워 했더니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제일 부러워라고 한다는데, 아우 저 원수는 내 편은 안 되고 맨날 남편이어가지고 그냥 막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자 그래도 안 가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내 남편을 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설문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요, 제가 어제 그젠가 뭐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내가 남편들한테 어떻게 막 했을 때 뭐 할 때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칭찬이요? 네, 칭찬. 네, 또요. 친정? 예? 친정이요? 아니 남편이 좋을 때, 시댁 갔을 때 인정해 줬을 때. 또요. 남편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궁뎅이 두드려주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궁뎅이 두드려주는 건 뭐겠어요? 칭찬이죠. 예. 그 잘했어요 뭐. 그래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좀 헝클어지면 아이고 머리 좀 단정하게 하면서 머리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신경질 내요? 근데 속으로는 좋아한다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대머리거나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된대요. 그만 만져, 나 머리 흐트러져 이런대요. 근데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대요. 남편 구원시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비전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지내놓고 나니까 야 진짜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우리 한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평강과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했어야 하나 우리는 늘 감정에 앞서 그릇된 일, 그르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평강 위에 평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며 또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우리의 의의 면류관 찬란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늘 작정해보지만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하라 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축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있사오니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우리 자녀들 수능을 시험 보는 자녀들 있사오니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 하나님 치유해 되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수해 주시고 약한 곳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차가운 이 바람을 안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만나게 하시며 열매도 맺게 하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